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0절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여기에 나오는 그날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염원하던 왕을 만나게 될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이스라엘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 날에 대해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8장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왕정이 시작되면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또 호소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여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겨워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한테는 상관없어. 우리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자기가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 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되는 쪽으로만 판단하려고 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죠. 지금 백성은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20절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비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밀접하게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과 밀접한 이유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지 그들에게 영향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의 어떤 단체들보다도 세상과 가까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결국 끝은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바램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또 외침을 받을 때마다, 전쟁에서 질 때마다 원인을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없는 것, 다른 민족에겐 있는 것 봤더니 왕입니다. 신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왕은 자기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모든 원인을 왕에게 돌린 것이죠.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신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원인을 본인들에게서 찾아야죠. 왕이 없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무기력한 공동체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엉뚱한 답을 쓰면 그 답을 제대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패스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지금 제대로 된 답을 쓰지 못해서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도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싶어하는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만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이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모습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의 문제이죠.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모든 원인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는가 아닌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꼭 해야만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과 분석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꾸지람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 교회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더욱 다듬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막연히 힘겨워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또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법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가장 큰 문제임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누어가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